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문을 여는 기도다 하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딸 여기 내려와서 지금 딸네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딸하고 우리 사위가 이제 어디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고양이가 지금 2마리 있어요. 근데 저는 고양이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려오면 뭐 어떤 때는 머리도 띵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를 먹이도 줘야 되고 또 이렇게 살펴주고 그 일을 또 우리가 오면 사명으로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를 제가 처음 이렇게 옆에서 봤는데요. 이 고양이 아침이 되면 아니면 자기가 이제 밥 먹을 때 되면요. 우리가 방 안에 있으면 제가 알러지 듣고 해서 문을 닫아 놓거든요. 지금 우리가 묵는 방에는 못 들어오게. 근데 와가지고 그 문을 이렇게 막 머리를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똑똑똑 해요. 이렇게 우리 녹화하듯이. 좀 나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보면 이렇게 막 들어 누워요. 여러분 고양이 키우시나요? 네. 안 키우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전혀 그 고양이 잘 생리를 몰랐는데 막 들어 눕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머리도 만져달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만져주고 등도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면 일어나서 이렇게 조금 가요. 그래서 또 들어 놓아요. 그럼 그걸 따라가서 또 하면 이렇게 계속 가서 먹이통까지 가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야옹 야옹 하는 거예요. 뭐 달라는 겁니까? 밥 달라는 거죠. 밥 달라는 거. 근데 저는 밥을 안 줘요. 제 처가 주거든요. 그래서 야, 좀 기다려라. 그러고 저는 그러는데 와이프가 내려와서 이제 밥을 이렇게 딱 주면요. 그 다음부터 저 앞에 와서 그렇게 들어 누울 거야, 안 들어올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 볼일 다 봤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쌩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쿨하게 이렇게 탁 떨어져서 자기 볼일 보다가 또 좀 자기가 뭐 필요한 게 있거나 뭐 먹을 게 때가 됐다. 그러면 또 와서 막 이렇게 야옹야옹거리고 또 들어놓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 고양이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들어눕기도 하고 야옹야옹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왜 이거 아직도 응답 안 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그러다가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들어눕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그러면서 어떤 뭐 결단도 해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도 해볼게요. 뭐 이러면서 잘 하겠습니다. 뭐 이러도 그러다 딱 하나님이 그게 문제가 딱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요즘 말로 젊은 사람 말로 쌩 까버린단 말이죠. 그럼 언제부터 그랬냐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뭘로 생각하는가?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셨으니 맞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할 수 있어요. 그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두드려서 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왜 꼭 두드려야 열리나? 알아서 열어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시고 알아서 내 앞에서 다 문제 해결하시고 알아서 때 되면 밥도 주시는데 알아서 내 문제도 다 해결, 내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하시고 그러시면 제일 좋지 않은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지금 이삭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했다. 그러니까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한 게 몇 세? 좀 전에 읽어드렸어요. 몇 세? 40세에 결혼해서 리브가를 얻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26절 끝부분에 보면 리브가가 그들을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에 이삭이 몇 세입니까? 60세입니다. 60세.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걸린 거예요? 20년이 걸린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해주셨고 그랬으니까 그냥 알아서 자손을 주시면 되시는데
그럼 빨리빨리. 언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봅니까?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는 매년 그냥 탁탁탁탁탁탁 애를 낳아서 부지런히 나도 언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볼까 말까인데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아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리브가가 임신하고 그 아들들을 낳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어떤 문을 열어주신다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문을 두드리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두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열어주시는가? 우리 주님께서는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역사를 여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문을 우리가 뭘 할 때 열어주신다? 기도할 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세요. 창세기 22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임신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제가 지난번 왔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경에 항상 보세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때는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찾으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스토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0장에서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연합군과 이스라엘 전쟁을 할 때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 막 승기를 잡고 좀 이기고 있는데 만약에 해가 지면은 불리할 것 같아. 이 지리도 잘 모르고 여기 아모리 족속은 연합군인 숫자도 많고 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밤이 되면 더 불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 외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떠오르는 달을, 지는 해를 멈춰 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를 멈추시고 뜨는 달을 멈추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는 걸로 하면요, 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도대체 그런 일이 있겠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승리하게 하셨다는 걸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다.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셨는데, 달도 만드셨는데, 해도 만드셨는데, 별도 만드셨는데, 아니 그걸 잠깐 멈추는 게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으시겠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하나님께서 괜히 그 해와 달을 멈추실 이유도 없고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에도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그 성이 다 회파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십니다. 근데 느헤미야에 보면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돼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돼서 그들이 고통 중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 보내세요.
많은 사람들과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역사를 시작하시고 52일 만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들을 내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굳이 왜 성전이 있었던 그곳을 향해서 있는 그곳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제국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아마 2세기 잡혀와서 궁에서 있었던 걸 보면 4시가 우리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식도 아마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느헤미야가 다니엘이 무엇을 왜 기도했겠어요? 그가 기도한 건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이 있어도 기도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세요.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지금 이 창세기 말씀에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여러분 여기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요, 17절 18절에 보시면, 성경 있으신 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 씨가 이제 이삭이에요.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내게 줄 거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아니 나를 통해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수많은 자손들을 낳고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셨어요?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뭘 기다리셨어요? 간구함을 들으시고 에서와 야곱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 이루어 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어떤 샤머님적인 기도의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방법이 뭐냐?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간구하며라고 하는 거는요,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거예요. 되풀이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삭은 어쩌면 여러 번을 기도하고 어쩌면 몇 년을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근데 어떤 때까지는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간구하심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 어쩌면 한 15년은 아니면 19년은 안 했을지도 몰라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 아버지에게 그렇게 다 약속하셨는데 당연히 아들 이제 줄줄줄줄 낳고 줄줄줄줄 후손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이삭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이루어 주셔야죠. 그러면서 기도함을 시작할 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스겔서 말씀에 36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요건 이루신다는 약속이에요. 쭉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일들을 다 이루신다. 회복하게 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중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어떻게 해야?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구하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이 구하기를 기다리실 거고요. 그 유다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의,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 선한 목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하신 놀라우신 일들이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 하나님 뭘 기다리신다고요? 뭘 하기 기다리신다고요? 기도하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기도가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한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 간구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아타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원래 원어 뜻은요, 향을 피우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도 보면, 성막에도 보면 제일 안쪽에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었어요. 거기서 항상 향을 피워 올려드렸어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간구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의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무엇이다? 기도들이라.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해서, 아까 고양이가 자기 배고프면 막 두드려가지고 어떻게든 끌고 가서 거기서 밥을 먹게 되는, 여러분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기도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뭐다? 향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시고 우리 또 고아의 아버지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들이 연약할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뭘 하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능력이시구나.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능력이시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뭐예요? 향기인 거죠, 향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제목에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솔직히. 여러분, 그게 뭐 하나님께 중요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도 인용하셨는데, 제가 여기 내려와 이제 지난번 왔을 때 잠깐 뵈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인용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게도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또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고 새 일을 행하시리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굉장히 붙잡고 계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 누구를 찾으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받으실 향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것을 통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선한목자교회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에스겔 36장 36절에
그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해야 하리라. 그게 이 말씀과 연관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게 큰 뭐가 됐다? 군대가 됐다 말씀하세요. 제가 나중에 이제 오면 또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 심령들이 또 이 시대가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시대예요. 마른 뼈와 같은 심령들 가운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다니 그들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서 살이 붙고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거기에 살이 붙어서 그들이 그 마른 뼈들이 뭐가 된다? 큰 군대가 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요 세상에서 기죽고 살 필요가 없어요. 기죽고 살면 안 돼요. 가진 거 없어도 집은 작아도요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열어가시고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품고 이 지역을 품고 심령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한 목자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분이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을 여는 분이에요. 말씀을 여는 분. 뭐를 연다고요? 말씀. 아까 역사였죠? 지금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22절에 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탓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니. 이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0년 만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은요 정말 슬프고 실패하고 버림받을 그런 여자인 거예요. 근데 20년 만에 아기를 가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태중에 싸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쌍둥이인데 여기 막 그러니까 몸도 이상하고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그게 어떤 건지 잘 묘사는 안 되지만 여기서 막 싸우면서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거기에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못 느끼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무 어려운 일도 없다. 그냥 평탄한 길이 대로가 그냥 펼쳐지더라.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더니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형통한 역사가 매일매일 삶 속에 고백되더라. 형통의 의미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다 모든 일이 잘되고 막 그렇게 돼. 그런가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리브가가 그 아이를 갖는데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했고 하나님이 이뤄가신 일을 보지만 거기에도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거기에 어려운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리브가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또 딴 데. 근데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뤄 가실 것을 지금 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고 기도했는데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또 거기서 힘든 일들을 겪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묻자오니 하나님이 그에게 뭘 하셨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도 기도의 가운데 들으시지만 또 응답이 늦어지든지 아니면 그런 가운데에서 또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아직 역사가 없기 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 믿으시면 누가 우리에게 오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고,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보고 함부로 막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지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배가 고팠는데 그 준비하는 때 나 배고픈데 이러고 우리는 이렇게 전화기 보면서 뭐 좀 너튜브 보고 이러고 기다릴 것 같은데 이 베드로는 올라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어라. 아니 이런 부정한 거 이거 못 먹어요. 저는 안 먹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먹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온 자들을 만나고 그 이방인들 부정하다 여기던 그들에게 하나님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믿고 그들 안에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해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성도님이나 집사님들 목사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답하는 거는 한 가지. 뭘까? 오늘 주제 뭘까요?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있는지 이 일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시면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딸이 여기 아까 산다고 했는데 제 딸을 제가 키우면서 많은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사춘기를 지내면서도 그렇고 이 딸이 얼마나 또 속썩이고 아주 싸우고 지금은 아주 또 참 착하고 의젓한 딸인데 사춘기 지내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많이 싸우고 막 그랬어요. 이게 이제 목사 가정에 이렇게 뭔가를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 아이는 그런 게 좀 상처가 됐나 봐요. 이렇게 주변의 아이들 이런 걸 보면서 사춘기 때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막 어떤 때는 그러더라고.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아이들 안 키울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 전 별로 그런 게 상처가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카메라 전화기로 내가 너 다 찍는다. 찍어놓을 거야. 네 애한테 내가 다 들려줄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많이 싸웠어요. 그 싸움 얘기를 다 하면 너무 오는데 어쨌든 막 싸웠어요. 어떤 때는요. 막 싸우는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거기 죽도가 있어요. 애들이 태권도장 다니면서 배웠던 죽도가 있는데 그걸로 때린다고. 그 죽도를 갖고 가가지고 막 때린다고 해서 제 와이프가 여기까지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말리고 막 사춘기 돼. 그렇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는 나도 괴롭고 그 아이를 보면서 괴롭고 얘가 뭐가 될까 싶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걸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통해 제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야, 우리 제 딸이 켈라거든요. 켈라가 네 딸이지? 얘 제 딸이잖아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내 딸이기도 하지. 그렇죠. 하나님 딸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책임질래? 내가 책임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깨달았어요. 아, 이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어떻게 다 하려고 하니까 얘도 괴롭고 나도 괴롭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탁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어지간하면은 그냥 너도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하나님께 너를 이제 맡겼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시점에서부터 제가 느낄 때 제 기억에 아이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걸 제가 느끼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이걸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해결하려고 그랬구나.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 자식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됨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기도 제목 중요해요. 근데 그 기도 제목 자체보다 중요한 건 어떤 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통하여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그 문을 열어주세요. 역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를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간도 오래 걸리게 하시고 별 말씀도 안 하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기도할 때까지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도 하세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중에 한번 이 뒤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삭에 대한 얘기는요.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조금밖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이 세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0장에 그를 부르시잖아요. 거기서부터 보면 수시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뭐 특별한 일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그러면 씨름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응답하지 말씀하셨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100세 때까지. 그런 일. 이스마엘을 갖고 또 거기서 또 하신 말, 이런 과정을 나중에는 번제단을에다가 그 아들까지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막 믿음의 그 시험까지 거치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삭은 자기 와이프를 만나는 것도 별로 한 게 없어요. 아버지가 자기 종을 보내서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와요. 그리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다음에 봐도요 별로 이삭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2세들이 미국에 와서 잘 살아요. 근데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없어요. 부모 따라 교회 와요. 막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막 건축됐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 막 부흥했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자기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경험해보는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이삭이 그런 거예요. 근데 딱 이삭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경험하고 역사하는 사건이 여기에 딱 나와요. 그 다음에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때 이삭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삶에 이제 막 우물을 파면 막 우물에서 물이 쏟아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부흥을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삭에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언제부터? 지금 이 사건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그냥 아들도 주셨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려움도 있지만 말씀도 해주세요. 기도할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삭은 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구하라. 왜 구하기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찾을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리고 구해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아까도 말씀한 그게 향기대에 올리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문을 탁 열었을 때 거기에 누가 계셔요? 그 문은 누가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문을 똑똑똑똑 하니까 문이 딱 열렸어요. 그럼 그 문 앞에 누가 있어요? 집주인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문을 두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딱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역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씀하셨지만 약속하셨지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부모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실 새 일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되어 올려드려질 때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시고 말씀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목장교회 통해 앞으로 이루실 일들. 제가 사실 선한목장교회 우리 목사님 말씀을 같이 처음에 통화하는데 목사님 개척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게 처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면 제가 그 개척이라고 해서 20년간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개척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이 한마디가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20년간 겪어본 이야기예요. 그게 생각을 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목자교회를 통해서 또 이루어가실 일들,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지금까지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자꾸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도 하시고 할렐루야도 하셔도 돼요. 언제 하시려고 안 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그걸 보여주니까 생각하면 이거는 좀 고민할 일인데 싶은데 기도하면 하나님 자꾸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뭘 따라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과 비전을 따라야죠. 제 처에게도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거는 아닌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네. 제처가 할 말을 없는 거예요. 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선한목자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지금 제가 아직 섬기고 있는 우리 지구촌교회도 우리 제가 지경을 넓히소서가 올해 표였는데 제가 1월 달에 쭉 여러 가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자는 말씀 드렸는데 기도의 지경을 넓히자는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그때 집사님 몇 분들이 한 목장이 헌신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지경을 넓히자. 기도의 지경을 넓히자. 그래서 9시마다 매일 카톡의 그 방에서 기도 제목을 쫙 적어서 점점점 애드돼서 막 성도들, 교회, 그리고 뭐 나라, 뭐 다 선교사님까지 그 기도 제목을 계속 나누면서 기도해요. 매일같이.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 왔다 지금 거의 4개월 만에 왔잖아요. 그 기간에 이제 거기는 후임자를 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떠나는 거나 뭐 이렇게 후임을 찾는 이런 거에 전혀 갈등이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떠나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목회 잘하셨네.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분들에게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복을 가장 누리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거나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의 문을 여십니다. 아멘. 말씀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을 여시는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산하 목자의 교회에서 또 우리 서로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선교사님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문을 여시고 말씀의 문을 여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을 열어가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승리하시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한목자교회 우리 모두 성도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